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니엘의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계절에 따라 변하고 있고, 또 자연계와 사람들에 의해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있습니다. 또 형편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이해관계, 상황, 환경, 형편에 따라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시대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 또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 다니엘의 절대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먹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또 다니엘서 3장에서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대 믿음을 가진 그들을 높여 주심으로써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의 절대 신임을 받아서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가는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과 다니엘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넣어버린다는 왕의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고 이미 선포해 버렸고, 이 법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대자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절대 믿음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절대 믿음, 첫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믿음이 한결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가는 이제 다니엘의 삶, 그의 믿음 또한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80살 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쯤 이제 그의 고국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간 지가 65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이제 국제정세도 변했고, 그리고 주변의 정세도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고, 환경들도 변했었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15살쯤 되었을 때 유다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는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살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섬기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그는 6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종여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작도 끝도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다니엘의 절대 믿음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생활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0일간 왕 외에 아무에게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거기 있었던 것이고, 일찍이 열왕기상 6장 46절부터 53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아래층에서 기도합니까? 위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그랬습니다. 2층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문을 열고 해야 되겠습니까? 닫고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 닫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게 되면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소리 없이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담대함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적 용기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혹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은 저녁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직자이면 퇴근 후에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었다는 얘기고, 이미 정오 때는 직장에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아침에는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출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일까요? 민족의 회복입니다.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딱딱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돗자리를 펼쳐놓고 그쪽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슬림 이슬람교는 서기 600~700년경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마호멧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메카를 향하여 5번씩이나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루에 3번은 정확하게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기도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생산하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기도할 때 서서 2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중심도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또한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응답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적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나아가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자기 목숨이 위태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다가 발각되면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결과가 행복해야 되고 복이어야 되고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 살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는 내가 계속해서 어디론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것이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는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직장일이 많다는 세상적 사정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다 제거하고 우리는 극복하고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적 순종, 이것이 다니엘의 절대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 법,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법이, 세상 법이 무서워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누구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법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어떤 환경에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와서 산 지가 벌써 43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요셉 시대까지를 합하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받아주었던 파라오는 선하고 좋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애굽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때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하 정책을, 산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들이 설 곳이 없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법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어머니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모세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 바로의 명령에 의할 것 같으면, 국법에 의할 것 같으면 태어난 남자아이 모세를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은 때로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산파들은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족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선택할 일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왕의 법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뻔히 알고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여기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을 알고 막 그곳으로 뛰어갔지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순간에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향하여 다니엘을 부르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살았으니까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다 함께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절대적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의 은총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보호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도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의 이 절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은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두 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바사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바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식 발음으로는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 바벨론 시대에 다리오 왕도 총리로 섬겼고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섬기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이 가졌던 절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면면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니엘과 같은 일사각오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내게 사자굴이고 또 그의 세 친구들처럼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불문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 이 세상을 떠나면 그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다니엘의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서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으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과 우리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